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은 내 생각이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가 결국은 더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 그 삶이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삶 속에 위기를 만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만난 위기가, 우리가 만난 위기가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바로 변하지 않는가?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주식시장에서는 급격한 주가의 폭락으로 인해서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서 20분 동안 모든 매매를 금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9.11 테러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한 이후에 18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 예배 전에 세종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토요일 오전 기준 3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약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우리 귀로 들리는 상황은 이 위기 상황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바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위기가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바로 변하지 않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라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사위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잠깐,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다윗의 장인이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약 10여 년 이상 지속된 이후에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이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가 바로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변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기는 기회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 위기가 기회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는데 그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을 소망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원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데, 그 기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가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 속에 위기가 기회로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과정 속에 일정한 시간이, 특별히 참음의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로마서는 8장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참을 수 있을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만듭니다. 요즘은 마스크가 참 귀합니다.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을 해서 그래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지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시간은 짧게는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과정 속에는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위기가 기회로 변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참고 또 참고 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긴 참는데 눈물로 울면서 참고 울면서 참다가 참긴 잘 참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육체에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내하려고 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는 새로운 삶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내하려고 할까요?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연약함은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함일 수도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연약함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내할 수 없는 연약함도 의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내할 수 없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 삶 속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너무나 힘든데 그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욥기의 말씀을 읽도록 하셨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을 만난 삶의 문제 속에서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욥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이 했던 이 고백,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는데, 이 욥의 고백이 어느 순간 바로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인내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찬양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스며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없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마음 아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위기상황을 나 혼자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지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내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과정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그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기가 더 좋은 일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바로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변화되기보다는 그 위기가 그렇게 기회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인내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조차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변화시킴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기가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변하는 그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고 인하여 그 위기가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기회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하게 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